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용서에 대한 죄 사함과 또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, 자, 용서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용서가 뭐냐면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거. 그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는 것을 이제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뭐 사랑과 용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.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입니까?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계속 보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게 내 삶의 어떤 태도로 스며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참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과 삶으로 이걸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왜 용서가 힘드냐면 우리가 뭐 입술로 용서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 털어내야지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? 용서했는데 갑자기 약이 오르는 거예요.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사과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? 그것이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하고 또 용서를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마치 잡초처럼 다시 되살아나면서 내가 용서했던 그 말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,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많은 그런 과정,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의 내용에 이 용서를 넣으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 결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죄 사함,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핍뿐만 아니라 수많은 결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함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먹는 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다음에 먹는 문제만큼 자주 발생하는 그 용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배고픈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으면 결국 못 살게 됩니다. 죽게 됩니다. 또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용서가 안 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수많은 일들,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들, 이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싶은 거예요. 막 속이 상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우리가 산다 못 산다에 직결이 되고 용서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산다 못 산다 그 정도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용서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용서가 안 되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고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의문 드는 게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퍼뜩 생각은 하지만
막상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. 시작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. 자,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.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그 조건이 내가 먼저 누군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.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이 아닙니다.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. 이 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삶의 열매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삶의 열매로 누군가를 용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반대편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? 야호호호 하고 메아리가 치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어떻게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가?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확 용서해 주는 그 체험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죄사함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? 그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그 제자들이 삶의 열매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이란 게 이런 거구나. 이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.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. 그런데도 그러니까 죄 용서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? 절대로 저는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쉬우신가 봐요.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이 용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마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부목사님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무슨 일 있었어요? 그랬더니 아니 오늘 신방 끝나고 교회 들어오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교회차를 팍 뒤에서 박았다고.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이게 앞에 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니까 어떻게 했을까요? 평소는 쌩 지나가겠죠. 그런데 이 노란불 바뀌는 이 타이밍이 빨간불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분이 가다가 노란불을 보고 멈췄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? 앞차가 가겠거냐고 하고 그냥 밟았다가 팍 뒤에서 이거 그러면 뭐 80대 20입니까? 아니면 일방적으로 뒷차의 과실인가요?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이따가 문자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내가 뒷목을 잡고 내릴까? 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러질까?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내렸는데 그 뒷차 그러니까 교회 차를 박은 그분이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스타렉스 옆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? 교회 무슨 교회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박은 분이 그때부터 싹 변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왜 내 앞에 가고 있어가지고 나 사고 나게 했냐? 당신이 그냥 갔으면 내가 사고 안 나는데 당신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? 그래서 목사인데요.
그러면 이거 그냥 서로 자기 차 수리하고 없던 일로 합시다.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목사님 잡은 거예요. 아니, 그러시면 안 되죠.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.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.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고 빨리 털어내고 보내줘야지. 지금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교회에서 맨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빨리 지금 당장 용서해.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으로 112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,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들이 막 오고 하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, 나 안 보내줬다고.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그 보험회사 직원이, 아니 선생님 아무리 들어봐도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회사 직원이 막 열받아가지고, 그러니까 막,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 와서 이제 막 그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. 내가 진짜 뭐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는데, 목사님 내가 내일 뉴스에 나올 뻔했다고.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났다고 막.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용서를 강요당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?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용서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왜 사랑 안 하냐, 왜 용서 안 하느냐, 너무 쉽게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.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당하시면 그렇게 쉽게 말 못 하실걸요. 예를 들어 어떤 음주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아들과 내 아들이나 딸을 치워 죽게 했습니다. 내가 손자 손녀 학교 데리러 가는데 그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내 손자나 손녀가 죽어서 영안실에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. 그럼 그 시신을 보고 그 먼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 운전자 용서해 주자, 없는 일 셈 치자, 그거 여러분들 되시겠어요?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자주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저도 교회 다니죠. 자,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, 이게 용서해야 될 문제인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너무나도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,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음주운전자가 있어요. 그 음주운전자가 이제 경찰관들이 막 이렇게 빨간봉으로 쓰세요 하고 자 부세요, 그러니까 후 불었어요. 근데 삐삐삐삐,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예요.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경찰관이에요. 그럼 그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이 교회 다니는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냥 보내줘야죠. 그죠? 그렇지 않아요? 이 음주운전자를 그냥 무죄 방면해줘야지. 그게 사랑이잖아요. 그게 용서잖아요. 아니,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.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이 음주운전자를, 내가 경찰관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가세요. 그냥 가세요. 이걸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데,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죠. 이 음주운전자를 그냥 보내주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? 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, 손녀가 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나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이 용서와 사랑을 적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럼 이 음주운전자를 그냥 보내주면 너무 감사해, 나 그 크리스찬 경찰관에게 은혜를 입었어, 이제 내가 새 사람 될 거야. 새 사람 될 거야. 아니면 내일 또 술을 마실까요? 또 술을 마시게 되었죠.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그냥 보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치장에 넣어드리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. 이 사람이 살인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. 또 누군가의 가정의 가장이나 배달하는 사람이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 방법이, 이분이 술 잔뜩 채신 이분이 유치장에
들어가는 것, 그분을 유치장에 넣어 드리는 게 양쪽을 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랑해, 빨리빨리 용서해, 이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,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없는 셈 치자고 하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큰 범죄가 없습니다. 음주운전자는 어디로? 유치장으로 잘 모셔 드려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사랑이 많은 믿음 좋은 경찰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당장에 되는 일도 아니고 프로세스,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내 마음 속에서, 내 삶 속에서,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, 주변에서 목사님이 누가 뭐 빨리 용서해, 그걸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사랑과 용서를 외치면서, 그러니까 빨리 내가 사고 낸 거 이거 없는 셈 쳐, 각자 알아서 수리해. 결국 세상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게 용서가 쉽지 않다, 이걸 알아야 됩니다. 왜?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매일의 기도 속에,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그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,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,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됐어요.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. 그러면 나는 그냥 덮어놓고 용서받으면 될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내 입장에서, 내가 죄 지은 내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를 들어서 한 10년 또 더 전에, 한 15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. 이 밀양의 줄거리가 뭐냐면, 이 전도연 씨가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. 남편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, 외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살아가는 그 내용인데,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또 혼자 산다고 또 업신여길까봐 막 돈이 많은 것처럼, 또 막 부유한 것처럼, 막 여기저기 땅도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시골에서 행동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유괴범이, 벌써 말해주면 안 되는데, 어떤 남자가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해서 전도연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유괴범이 결국은 전도연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. 살인을 하게 된 거죠. 그 아들이 숨바꼭질을 하나 이게 찾아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. 결국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아들이 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막 방황하는 전도연이 결국 전도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,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, 용서하라 하셨다,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울면서 하나님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습니다. 그럼 진짜 용서가 뭔가? 그 사람한테 딱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, 이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가는 길에 들꽃도 뜯어서, 그 감옥에는 꽃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 꽃을 꺾어서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.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, 그 사람과 1대1로 면회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그 죽인 살인자가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그 대사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. 그 살인자가 전도연 씨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. 그리하여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다. 자매님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다니 참으로 기쁩니다.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십시오. 그러니까 이 전도연 씨가 어떻게 됐을까요? 그냥 세상 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교도소에서 뛰어나와서 막 비틀비틀 쓰러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,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해. 그러면서 이제
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그 내용.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, 너무 교회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,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없는 사실로 덮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.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 이창동 씨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너무나도 이 용서를 쉬운 것으로,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, 그 끔찍한 범죄자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줘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.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창동 씨가 이 영화를 만든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,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도 아직 이 범죄자에게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죠. 남아있는 과제가 뭡니까?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것,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중요시 여기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마땅한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1차원적으로 다 해결받다라고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응어리를 치고 살아간다. 그것이 바로 그 영화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.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. 그게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든, 또 내가 어떤 가해를 했던, 실수를 했던, 말에 실수를 했던, 뭘 해야 됩니까? 죄송하다고, 내가 100배 사죄한다고, 내가 그런지 몰랐다고, 내가 한쪽 말만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,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, 나 이제 자유해, 그러니까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제 평안하세요. 이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은 과제,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아야 되는 내가 또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? 나로 인하여 피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, 100배 사죄하는 것, 이게 일어날 때 참다운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, 그럼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 가서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공격받고 상처받고 정말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내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는 용서했다, 지나간 일이다,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수모를 겪고 배신당하고 막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여러분들 자꾸 곱씹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묵상하고 나누지 않으세요? 저도요, 솔직히 그때 막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, 그 당시에 그 사람의 표정과 그 공간의 온도와 분위기, 저는 지금도 오래전 일인데 생생하게 그 떠올리기만 하면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또 그 사람 세상도 떠났고 못 보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일에 계속 솔직히 계속 원한을 품고 있고, 또 수십 년 전에 받은 그 모욕과 그 공격들, 우리는 그것을 집요하게 계속 기억합니다.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. 누구예요?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,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피소드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걸 내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.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? 나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겠죠?
그래서 우리는 뭐 지나간 일이다, 뭐 용서했다 하지만 집요하게 그 기억들을 늘 우리는 되살리고, 잘 때 누워서 누구 생각합니까?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하시죠? 근데 누워서 그 미웠던 사람, 세상에 없는데도, 세상을 떠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, 뭐 이미 부산으로 가서 서울로 가서 뭐 외국으로 가서 안 만날 사람인데도 계속 우리는 집요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과장을 하고 없는 얘기를 보태서 자꾸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각색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.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? 어려운 일입니까?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1800년대에 독일의 시인인 하이니 하이네, 이 괴테랑 같은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, 이 하이니 하이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, 이 시인이거든요.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. 하지만 원수가 교수형을 당한 후에 비로소 용서할 것이다. 원수를 용서할 겁니다. 근데 그 사람이 교수형 당한 후에 용서해 줄게요. 하인이,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,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. 왜냐하면 내 심정이랑 똑같기 때문에. 그 사람이 당할 것 다 당하고 나서야 나 후련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. 이게 독일의 시인도 우리는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글을 쓴 것이죠.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. 그러나 이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이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용서가 안 되는 일들. 갑자기 확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끼어들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? 무례하고 에티켓 없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지 않습니까? 비상식적인 일들. 내가 직접 당하진 않아도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 속에 울분이 차오릅니까?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하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, 그리고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늘 번민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? 용서가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?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. 너무 좋으시죠? 너무 속 시원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너무 좋죠.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용서가 안 돼도 계속 기도해라.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시잖아요. 그러면 좀 이런 기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. 하나님께 맡깁니다.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. 그 내용이 진짜 성경에 있습니다. 자, 화면으로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.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.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. 근데 그 해에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매일의 날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다.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할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, 하나님이 내가 보복해 줄게, 내가 복수해 줄게. 그런데 대신 네가 내 은혜를 덧입고 용서해.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주시는 거예요. 이스라엘아, 내가 갚아줄게.
내가 보복해 줄게.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나한테 맡겨. 복수하고 싶은 그 권리 나에게 맡겨.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당장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옛날에 용서했는데 또 기억하고 되살리면 또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.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. 그 사람에게 벌로 갚아주시던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어러진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. 결국 그 사람이 교수형 당하고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속 시원하겠죠. 그러나 계속 찜찜할 겁니다. 내가 미워해서 그랬나? 결국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.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해를 올 한 해는 은혜의 해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당한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옵소서.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를 해결되지 않는 이 용서의 문제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. 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해버린다?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안 좋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뱀은 독을 품고 있어도 괜찮아요. 근데 사람은 독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.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. 그러면 막 함부로 살겠죠.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배신한 친구 때문에 막 그 가까이 결국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그 문제를 우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응어리와 독을 품고 사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의 기도를 매일 드릴 때 그 용서라는 그 내용이 우리 어느 순간 수많은 프로세스와 그 과정과 시간을 지나 그 용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거 놓고 기도하듯이 용서 안 되는 그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매일 먹는 일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의 문제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 이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매일의 그 기도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